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 생각을 좀 나눠봅니다. 높은 산에서 등반가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일 것 같다고 말이죠. 가장 힘들고 가장 산소가 부족하고 가장 체력이 고갈되는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8,000m 이상의 고봉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정상을 찍은 직후, 즉 하산하는 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산악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정상은 목표의 절반이다. 진짜 등반은 내려올 때 시작된다. 왜 그럴까요? 정상에 오르면 사람은 긴장이 풀리죠. 이제 다 끝났다고 느끼죠. 그동안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조심했던 경계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평소 같으면 절대 밟지 않았을 불안한 바위를 밟고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지름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리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진실 하나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실패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할 때입니다.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강해졌을 때예요. 큰 패배 직후가 아니라 큰 승리 이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강해졌다고 느낄 땐 자기 자신을 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고 길이 열리고 열매가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좀 알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림이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라는 교만의 소리 말이죠. 오늘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의 질문 앞에 좀 서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두 사건을 조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시아였어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16세에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52년이란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구약 왕들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많지 않아요. 그의 결과는 눈부셨습니다. 성경은 말해줘요. 블레셋을 쳤고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이겼다고 말해줘요.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칠 정도의 강한 국방력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웠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다고 기록되죠. 군대는 정비되었어요. 성벽 위에 정말 많은 전투적 준비가 완성되어진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1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강성함은 자기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문제가 발생해요.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원인은 분명해요. 강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국 나병에 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있다가 생애를 마치죠. 52년의 영광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찬란한 젊은 왕이, 기이한 도심을 받았던 왕이
이름을 멀리 퍼졌던 그 왕이 그저 노년엔 별궁에 격리되어 나병 환자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예, 겉으론 강해졌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넘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시아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위험 속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아직 부족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완고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점점 더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장면을 생각해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를 우리는 잘 알죠. 여호수아 7장 3절엔 이렇게 말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전략적 판단처럼 보여요. 효율적인 말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성을 위해서 대군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자만이 숨어 있어요. 이번엔 작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끼리 해도 되니까 라는 생각 말이죠. 여리고와 아이성의 사이에 차이가 무엇이죠? 예,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그러나 아이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되었어요.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승리 직후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환호가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앞에 처참히 무너졌어요. 우리는 실패보다 성공을 더 조심해야 돼요. 열매가 많다면 더 낮아져야 하고 잘 될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이성 이야기 속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죠. 아간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고 가졌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하와 같지 않습니까? 아간은 그 물건들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했나요? 예, 자기 장막 땅속에 숨겨뒀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자유로운 삶의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보여집니까? 겉으로 보면 그는 자유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예요. 그는 외투와 은과 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진짜 결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실 그와 실제의 삶은 반대예요. 늘 불안해요. 늘 숨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교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면의 노예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그 삶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지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세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제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쥐고 있어야만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불안의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면 완전해 보이고 충족된 것처럼 보여져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삶이 그 장막 밑에 숨겨둔 보화처럼 그렇게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머무는 사람만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문의 방향을 바른 곳으로 다시 한번 고정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의 순결함을 더 분명히 분별할수록 자신이 지극히 죄악된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직분을 맡은 것이 기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줄어든다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특징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설명하거나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포장의 무게 아래 지쳐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겁니다. 둘째로 자기 부정을 이야기해요. 자기 부정이란 말을 듣고 겁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판단과 상처와 기대와 계획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서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뢰하는 사랑이라고 말해주죠.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하는 사랑이란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는 사랑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주고도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 속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섬기고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베풀고도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신뢰하는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오해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열매는 그 사람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여정을 좀 마무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 대 겸손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부풀려진 마음을 보았고, 세리의 기도를 보았고, 모세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다투는 제자들의 삶도 보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정을 고정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물가에 앉으셨던 주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던 주님 말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삶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낮아짐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그 낮아짐 속에는 오늘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